가까운 주유소를 찾아갔는데 그 주유소가 또 마침 펌프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데를 또 찾아가다가 한두 통에 좀 늦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로는 502장,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는 502장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므로 우리 새벽 기도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한 주와 새날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생명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주님께 응답되어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그것에 힘을 입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대어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도 또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삶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도전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심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 돌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님 때문에 이때를 이겨낼 수 있음을,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진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경주에 뛰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들어진 힘과 능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런 삶을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들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통독표에 따라서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신약의 본문인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의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확신,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11장의 내용들은 믿음으로 산 선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고 어떤 이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새 인류의 시작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또 어떤 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받기도 했고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에서 어려운 고초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좋은 것, 즉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상으로 주어졌다라고 말한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믿음의 위대함,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확신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리 당겨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증거 같은, 그래서 지금 현실을 둘러싼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승리를 앞당겨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고초를 겪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보면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이 살아간 모습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급들을
미리 앞당겨 보는 그런 삶을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장 내용이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이어져서 이제 12장을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2장 1절이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11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므로로 시작한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삶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앞당겨서 볼 수 있는 그런 청사신 같은 그런 믿음의 역할을 경험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앞에 놓인 다름질을 우리 역시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서 다룬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인이 되어서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마치 운동 경기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를 구름대같이 많은 관중들이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의 권면이 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는 그 구조들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파푸스라고 불리는 광장들이 있고요. 그 광장의 동쪽 편에는 주로 원형 경기장을 비롯한 체육 시설들이 있고, 그 맞은편 쪽에 가면은 공공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 가면은 이제 행정기관들이 있는 그런 형태로 그 중심지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이 광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관해서 그리스 사람들을 발전하게 시키게 되었고, 운동 경기장에서 운동을 경기를 하면서 체력적인 것들, 체육적인 것들을 하게 되었고요.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고 지적인 면에서 성숙을 꾀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구조들이 그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헬라 문화권에서 민주주의의 씨앗이 태동하고 또 올림픽 같은 경기들이 발생하고 철학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들을 하곤 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역시 자란 그 디아스포라라는 헬라권에 있는 이방 도시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자란 바울도 역시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종종 몇 차례 걸쳐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믿음의 삶이 운동 경기를 뛰는 선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히브리서는 물론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대표적인 운동 경기 중 하나인 육상 경기, 달리기에 우리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늘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기라는 그 육상 경기 중에 있는 선수 같은 존재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역시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경기장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들이 이미 그 달리기를 달려보고 끝까지 달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끝까지 달려나가자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우리들 믿음의 삶은 이런 육상 경기와 같고 우리는 선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적은 지금 달리는 것이 숨이 가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달려나간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이라는 것은 다름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알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경기라는 뜻, 육상 경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가운데는 또 경쟁적인
어떤 대결, 어떤 분투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 다름질이라고 표현할 때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듯이 투쟁적으로 우리가 필사적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육상 경기 중에 달려가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목표점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필연적으로 이런 육상 경기처럼 어떤 투쟁적인 분투하는 듯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같은 지점에 가만히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되고, 평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육상 경기의 선수가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자 하는 것처럼 우리들 삶에서 그런 경기적인 면, 투쟁적인 면, 그런 행동들과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결국에는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야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의 비유로도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링에 올라간 권투 선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방어나 회피라도 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미 시합이 시작된 링 위에 올라 있는 권투 선수나 이미 경기가 시작된 육상 경기에 뛰어든 선수처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고자 노력을 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다름질을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역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조금씩 더 발전하고자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현상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사역이 발전하거나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면은 조금씩 감퇴하고 조금씩 침체되는 것이 사역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경험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많은 동의가 되고, 그래서 도전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고자 투쟁적인 행동과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더 묵상하겠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과 시간들과 유혹들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주님을 더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명하신 대로 조금씩이라도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경기에서 달려나가고자 애쓰는 그런 선수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중반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달려나가기 위해서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상 경기에 나간 선수가 짐을 메고 뛰지 않는 것처럼 가능한 가벼운 차림으로 달려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들이 그 믿음의 다름질을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저해시키는 요소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얽매는 죄와 갖가지 무거운 짐, 얽매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 쉽지 않죠, 무엇이든지. 그러나 앞에 있는 목표 지점에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가 된다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즉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린 이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 앞에 있는 무거운 짐은 뒤에 나오는 죄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는 노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죄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들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 역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나 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드러나게 선수가 된 우리들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우리들의 몸을 스스로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살아간 동안에 찾아오는 근심 염려일 수도 있고 회의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만큼 더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의 우리 어떤 것에 대한 우리들의 애착 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선수들이 달리기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몸을 무겁게 하는 이런 무거움을 지고 있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을 계속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만드는데 저희가 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첫 번째 이 편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중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가 되어 있는 교회 교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위기와 핍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이전의 유대교인의 모습으로 혹은 유대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또 이전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님을 떠나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고 유일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주님이 없는 인간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참된 하늘의 장막이 아니라 그림자와 모형이 있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된 메시지였는데요.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다름질을 못하게 하는 그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들의 삶을 존재하게 했던 우리들의 삶의 원칙들, 사고방식들, 가치체계,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한 손에 꽉 쥔 채로 다른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지 못하고 양손으로 두 가지 것을 붙잡은 이 상태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 나에게 위기가 될 때 슬며시 예수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손에 쥔 나의 생활 방식과 가치가 아닌 예수님을 놓아버릴 위험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런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여전히 꽉 쥐고 몸을 무겁게 한 채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아직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예전의 나의 삶의 가치관, 예전의 나의 존재 방식, 나의 가치책, 원칙, 습관 이런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춰보고 가장 소중한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더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결단을 날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 달려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와 함께 그 경주를 뛰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처럼 그 경주를 육신의 몸을 입고 달려가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미리 내다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 끝에 기다리는 상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손해와 고통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달려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이 낙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소망이 필요할 때, 기쁨이 필요할 때, 또 감사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루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소유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다름질을 응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다름질을 함께 달려나가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은혜의 복음 위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꼭 붙들고 이 다름질을 달려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사귀며 살며 주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 주님께서 함께 달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로는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로는 395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각자 자리에서 중보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에 함께 기도하실 제목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음성을 쫓아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쫓아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어진 짐들과 죄들을 벗어버리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시선이 더욱더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주님의 자녀들, 이 땅을 주님 돌보아 주셔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들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들과 각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주님 때문에 이겨내고 버텨내가며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훈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육신의 질병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환우분들과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들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회복시키는 손길, 위로와 돌봄과 건져내시는 손길을 경험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